욥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욥기 3장 11절부터 보십니다. 11절 말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원문으로 좀 먼저 보십니다. 왜 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았던가? 배에서 내가 나왔을 때에 나는 숨을 거두었어야 했느니라. 자, 이 정도로 사람이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절망이죠.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삶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또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아유, 내가 이 세상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 그래도 좀 약과예요.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에이, 이왕 태어난 거 그냥 빨리 죽자. 눈 감으면 편안해지겠지 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 보면 지금 욥의 고백은요, 정상적인 고백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욥이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죠. 이 우울증에 걸리면 다 이래요. 자꾸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고, 가끔 우리가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들을 수 있죠. 자살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여관이나 호텔방에 뭐 3명, 4명 투숙해가지고요, 거기서 그들이 죽어요. 근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차단하고 해도 자꾸 이 자살 사이트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좀 편안하게 죽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 고통 없이 죽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요, 아주 죽기로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을 실패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글을 남긴 걸 보면요, 그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때는요, 죽음이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약을 사다 놓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좀 편안해지겠구나.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 고통과 절망과 이 칙칙한 어둑어둑한 현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죽음보다 훨씬 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 이거는요,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증거하는 이 증언이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요. 아유,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얼른 죽으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숨이 이만큼 남았어도 하나님, 이 생명에게 더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거 누가 몰라요? 깔딱깔딱하면 좀 있으면 죽는 거.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 걸리지도 마시고, 혹은 우울증에 걸리셔서 자꾸 죽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씀 생각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죽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이것은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은요,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탄식하는 거지, 정말 무슨 죽음을 예찬하고 죽으면 정말 편안해지고 지금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마세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해야지 죽으면 절대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뽑아내버리세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이 생에서 살아왔던 삶의 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사람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만 이 세상 어렵고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더 크고 어려운 심판과 정죄와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생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끊을 수 있다고 끊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이 부분을 볼 때 죽으면 편안해지겠구나 이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욥이 고통 가운데서 그가 탄식하는 거예요. 자,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 원문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를 그녀의 두 무릎이 받아 주었던가 어째서 나는 그녀의 젖을 빨았단 말인가. 글쎄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 무릎이 그 아이를 받아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낳아서 무사히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저는 넘어갑니다. 낳아서 이제 그 아기가 되니까 아기를 낳으면 엄마 젖을 물리잖아요. 초유를 먹인 거죠. 근데 그 초유를 빠는 아기의 힘이 굉장하대요. 어쨌든 이 생명을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욥은 왜 내가 그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 내가 젖도 빨지 않고 있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가 지금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존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린 여기서 그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원문 이렇습니다. 지금쯤 나는 누워서 평안히 잠들어 그 순간 나는 안식에 들어갔을 텐데. 이것도 좀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오늘 자살할까 말까 이러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이구 그래 자살하면 누워서 평안히 잠들어서 나는 안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걱정 없이 천하태평으로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코 걸며 자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만사태평이다. 지금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걱정거리는 많은데 아이고 저 사람 마음 하나 편안해. 저렇게 드르렁 드르렁 코 걸며 자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반면에 아유 나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이라도 한번 잡았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죽으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해요. 죽으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숨도 쉬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시체처럼 나도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실제로 성경이 죽으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묘비에다가 그렇게 많이 써놔요. 편히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누구 맘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있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죽으면 깊은 영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육체가 활동하지 않고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즉시
천사가 와서요,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영화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 시간 얘기할 건 없고요. 좌우지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때야 그게 평안한 것이지,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옛날 우리 속담도 있어요. 뭐 이승에서 구르는 뭐 박이 뭐 어떻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어서 옛날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죠. 그 귀신들 1년에 밥을 몇 번 먹어요? 죽은 날, 태어난 날, 제사밥 얻어 먹으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몇 끼씩 밥 먹어요? 3끼 먹잖아요. 누가 나요? 우리가 낫죠? 아시겠어요? 절대 죽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숨 쉬는 걸 고마워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시니까 미리 죽기 없기에요. 죽으면 절대로 평안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더 평안할지도 몰라 하고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14절.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원문으로 또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자기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다시 건설한 땅의 왕들과 책략가들이라도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 땅에서 왕들이 있고 또 왕들 옆에 책사들이 있죠. 이 책사들은 뭐냐면 왕에게 지혜를 주고 어떠한 그 정책을 할 때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이러한 그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과 이런 책략가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한번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던 도시를 이들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다시 건설을 했어요. 이것도 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죠. 이들이 죽으면 다 가는 것은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죽음을 노래하는 듯하지만 죽음의 굉장한 허무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왕도 소용없고 똑똑한 책략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권세도 소용없고 또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아요. 살아있을 때 뭐 하나 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살아있어 왕들과 책략가가 되어서 그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하고 큰 도시를 다시 건설했다고 해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한쪽만 보면 우리가 죽음을 예찬하는 듯하지만 욥 자체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볼까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것도 역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금을 소유한 고관 대작들, 곧 은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이라도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을 텐데,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되어 집의 곳간곳간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큰 부자가 되었어도 죽으면 말짱 허사요. 돈도요, 살아있을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장례 풍습을 보면 노잣돈 마련해 주죠. 그 죽었다고 해서 문간에다가 이렇게 밥 한 사발에다가 거기다가 엽전 몇 엽 이렇게 떨어뜨려 놔준다고요.
그럼 그 노잣돈 갖고 여러분들 무슨 뭐 편안한 곳에 가시오. 그게 돼요? 장례 다 끝나도 노잣돈 그대로 있더구만요. 여러분, 돈도요, 단 1원을 쓰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 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예찬하는 듯하지만 욥은 죽음의 허무함과 헛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만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욥처럼 고난을 겪으면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고 어쨌든 견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이 크다고 해서 욥처럼 클 수 있을까요? 욥만큼 큰 고난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다 지금은 못 견딜 것 같고 못 감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능력을 가지세요.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아주 그냥 머릿속에 콱 인배겨 놓으세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